화면에 나가요. 그러니까 잘 부르셔야 돼요. 저는 가사를 띄우는 가사 띄우지 말고 화면을 띄우라고 그랬으니까.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걸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인간 중심의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니들로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분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이냐 인간의 중심의 일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24절에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거든요.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찾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찾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과 동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25절에 보면 누군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잠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복음 전하면서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걸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천국이냐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다 얻었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유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죽어서 모르잖아요. 그걸 안 보고 내가 믿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보면 누구나 다 믿잖아요. 안 믿을 사람은요,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얘기도 안 믿어요. 어떤 사람 무당집에 데려가도 안 믿을 사람은요, 그 보고도 그 무당 말씀 안 믿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과 병이, 뭡니까, 이 양심이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은혜를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그럼 우리가 후대들에게 렘넌트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부분 오늘 얘기하는 5가지만 이 아이들이 분명히 알면은 공부하는 방향도 틀리고 인생 방향도 틀리고 결혼관도 틀려지고 직업관도 틀리고 다 틀려지는데 요걸 못 심어줘서 지들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요, 복음 밖에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요, 기름통 들고 저 모닥불에 뛰어드는 건 똑같아요. 나중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원래 첫 번째,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자문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른다. 즉 사단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아질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렘넌트들 귀담아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거 딱 깨달아지면요, 평생이 달라지는데, 나이 들면은 그동안에 각인뿔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바뀌기 어렵거든요. 바뀐 것 같은데 또 옛날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영육간에. 근데 육신은 영적인도 모르죠. 육신적인도 모르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잘 믿는 그 유대인 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보고.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거든요. 왜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 보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녀라 그랬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에 서지 않은 자요, 살인한 자요. 그래 가인의 후예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8절 32절로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니까 지금 똑같이 시대가 똑같은 얘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본인들 인간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죽어져갈 버러지 같은 이런 것들에게 그 형상을 놓고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버러지 형상, 새, 뭡니까 짐승 이런 거를 형상을 놓고 그리고 뭡니까 이거 석고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 놓고 거다가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 짓이거든요. 그러면서 순리대로 살자고 영리대로 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영리로 살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특히 중고등부 랩런트들 담당 교사님들은요, 진짜 바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재하고 있는 사역적 교재할 때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만든 하나의 그 직책 이름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석감이 돼야 되고 공자는 공자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특징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 혼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를 꼭 충족시킨 분이 그리스도인데 공자나 맹자나 석가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있고 혈통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수명당해 죽고 부활도 못했어요. 이걸 얘기 듣고 불교에서는 또 뭐 석가가 부활했다고 뭐 해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고민해 보면요. 믿는 자마다 그러지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비밀을 몰라가지고 주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죽을 사람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난 영접을 했는데요. 그런 영접 말고 영접에는 진짜 믿는 걸 말해요. 진짜 내가 받아들인 걸 말해요. 입술로 그냥 따라서 믿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지멋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근데 그게 안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영접한다고요. 믿음 없는 영접은 수만 번을 해도 구원 없어요. 우리 렘들 잘 들어요. 난 영접했는데 소용없어요. 진짜 내가 믿을 때에 진짜 믿고 영접할 때에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 축복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요. 달라졌네 몰라보기 달라졌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 말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뭐 중직됐다는데 왜 저 모양이지? 안 달라지네? 영접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구원을 못 받는지 몰라요. 생명이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디 우리 하나 개인 하나 그렇게 못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나와 있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5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깨달으면요. 교회 오지 말래도 나와요. 예배 드리지 말래도 드려요. 주일날 놀러 가라 그래도 교회 와요. 진짜 깨달으면요. 왜 안 그러냐? 못 깨달아서. 어른들은 왜 그러냐? 어른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지식인들요. 제 요즘 국회의원을 하는 꼬라지 보고 저기 우리나라 그 정치하는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몰라요. 하나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들여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불쌍하죠. 뭐 그중에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잘 안 드러나고 폼 잡고 나온 사람 그 가짜들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면은 내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 그 세상 교훈을 조심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5절부터 쭉 보면은 바리새인의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누룩처럼 그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번져가니까. 그리고 뭡니까? 다른 종교단체, 이 세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그런 걸 누룩을 조심하고 그런 뜻입니다. 틀린 거. 근데 요즘 뭡니까? 많은 아이들이 쫓아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좌파 사상 교육이 들어왔는데 그게 청소년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그거 모르고 뭡니까? 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사는 되는 줄 알잖아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육이 들어간 건 모르고.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책은요. 사실은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해야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이제 명언도 있고 뭐 잠언도 있고 경언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세상 교훈을 경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4절 5절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거 있잖아요.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이다. 인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해방운동 하잖아요. 여성 해방운동, 뭔 해방운동 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소수자도 가만둬라. 왜 속박하냐? 해방시켜라. 그게 이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졸지 마요. 졸아도 예쁘게 졸아. 아주 고기를 갈라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마귀에 잡힌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이 한 명도 예배 바로 드리고 그리고 말씀 들어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도 그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말을 저 밖에 가면요. 내가 50%는 가짜들이라니까요. 복음 몰라요. 왜 자꾸 얘기하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봐 자꾸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라고. 자,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니까 네피림이 자악한 물질 우상 쾌락문을 따라가는 게 즐겨라 놀라. 뭘 즐깁니까?
그 타락 문화. 요즘 게임 들어 게임 아주 미디어 때문에 저 인터넷 때문에 청소를 다 망가지잖아요. 어른들이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문명이 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년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뒤에는 누가 있죠?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네피림. 네피림 뭡니까? 귀신이 장악한 시대를 말해요. 즐겨라, 즐겨라. 아니요.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보니까 무너질 허망한 야망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늘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허망한 무너질 야망 때문에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좀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예요. 바벨탑이라니까요. 바벨탑.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다 무너져요.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 잘 먹고 잘 죽는데요. 결국 무너져. 지옥 가는 게 마지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멸망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뭡니까? 예수 복음 제대로 못 들어보고 들어보고도 믿을 기회도 없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 13장 1절 12절 사단의 만들어놓은 이 무속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조용히 뭐 무속 문화가 길들여지는 거 있다니까요. 아, 내가 동쪽으로 가고 오늘 뭐가 안 되는데 올해는 뭐 서쪽인데 뭐 어쩌고 뭐 동서남북 따지고 내 띠 따지고 뭐 다 뭐 무속 문화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 점술 문화고 그게. 아, 오늘은 재수가 뭔 재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 그거지. 그거 다 그 무속 거긴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또 미래 성공과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좋은 얘기 들으면 은근히 좋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 험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살 건지 나오는데 그걸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6장, 17장, 18장 귀신을 점술 문화죠. 사도행 19장 8절 20절에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만들어놓은 우상 문화. 저기 덕평 가다 보면은 뭡니까? 산 위에다가 뭡니까? 마리아 상이 무슨 큰 걸 해놨잖아요. 그죠? 우상이거든. 저기 낙산사 가니까요. 큰 저 불상 딱 해놓고. 그걸 대형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면 저 또 설악산 가니까 있고 이걸 보면 그거 보고 너무 웅장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거기 가서 이랬거든. 알고 나니 지금 가면은 아이고 저 흑암 꺾음 가죠. 근데 제가 보니까 낙산사가 딱 들어오는 게 뭐냐 갔더니요. 그 법당에 딱 들어 쫙 내가 지금 영상 찍어놓은 거에서 쫙 찍는데 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거 와서 쫙 웃으면서 방문에다 딱 있더라고요. 그런 속으로 그러니까 죽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서 그런가 하면요.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 그런 우상을 섬기면 굉장히 영향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다른 사람을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도록 하는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영향을 주느냐, 그게 그 사람이 나중에 받을 업보라니까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복음에 유익한 이런 모습을 남기느냐, 아니면 반대냐, 그게 내가 나중에 응답받을 나의 미래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조심하고 여러 가지를 뭡니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뭐 때문에 우리 착각하고 뭐 때문에 그 양보하고 삽니까? 고집 부리고 내 멋대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살지. 그죠? 근데 보고 말고도 그렇게 살면 그거 뭡니까? 영적 문제거나 아니면 구원 못 받아가는 둘 중에 하나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대로 딱 깨달으면요. 내가 왜 살아?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귀 없는데 없긴 왜 없어요? 귀신이 조종된다니까요. 그럼 또 마귀 공격이 뭐냐? 믿음 구원 받아놓고도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은 또 흔들리는 사람 데리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심부름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1절로 3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현황상을 잊어버린 인간은 뭡니까? 다른 나의 인생을 살아가요. 왜? 죄와 죽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만든 창세기 1장 27, 28절이 아니고 다른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의 리모컨에 의해 조정돼 사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나는 내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사는데 그게 사단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아져요. 나는 내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사단에게는 잡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언약이 분명한 뭡니까? 마귀가 속여요, 안 속여요? 100% 속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만 이러면 막 내 주장 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진리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진리 앞에서는 뭡니까? 막 생명 걸어야 되는데 진리하는 거 가지고 내가 양보하면 되고 내가 원내스 해주면 되고 내가 같이 놀아주면 되고 같이 협력하면 되는데 이거 못하거든. 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거기에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부자 상대 6가지 후손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이런 세상 교훈을 경해 두 번째는 진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고백이냐? 진짜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말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일이 뭐냐? 세상 교훈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신앙 고백. 진실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으라 얘기요.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면 내가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스로. 나는 정말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때처럼 안 살고 마귀 자녀처럼 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질문했는가 하면요. 분명히 우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 보고 사두개 보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틀리게 믿고 다른 걸 믿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누구인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좀 힘들거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죄종 맞습니까? 질문하고 자꾸 기도해요.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렘넌트 잘 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이유를 알면요, 믿지 말라도 믿어요. 믿게 해달라고 안 믿으면 막 몸부림쳐야 돼요. 턱 깨고 잘 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은 이제 렘넌트들 이제 좀 이제 깨우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봐요. 괜히 그 보면 그 친구 또 시험 들어 그러지 말고 앞에만 보면 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은 믿지 말라도 믿잖아요. 네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나오면 오늘 이 교회 안 나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도 100만 원 치우고 어디 나와야 돼요? 예배 나와야 돼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게 기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애들 그림을 보니 그림 속에 이제 애들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들이 노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걔들 머리가 각이 있는 거거든요. 난 여기 저번에 이제 태성이 동생 태주가요. 그 찔보가 요즘 치유돼가지고 있어요. 홍아가 이제 청년대학 이거 해주느라고 있잖아요. 그죠? 혼자 노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니 혼자 심심하지 않냐? 그래. 괜찮대요. 그럼 쟤 데려줄까? 아니라. 있겠냐?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 형의 믿음이 그대로 동생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교회 와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즉 엉아가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엔 그래 되지만 그게 뭡니까? 교회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끝까지 예배들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애들이 놓아도 교회 근방에서 놀아. 교회에서 놀아 주일날은.
굉장히 그게 그런 사상이 어떻게 하면 일부 예배 끝나고 따다다다 도망가가지고 그게 결국 뭡니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에 갔다가도 급한 일은 갔다가도 뭡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다 놀고 다 파하면 가고 그런 게 돼야 돼요. 그지 건호야? 저 항상 교회에 있더니 집에 가까우니 그다음 잘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정말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거 답내야 되는데, 이게요. 석가 뭐 다른 거 아니고, 다른 종교는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결론 나야 다른 종교에 안 빠져요. 이단에 안 빠져요.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 쫓아가고, 문선명이 쫓아가고, 뭐 안식교 쫓아가고, 여호와 증인 쫓아가고, 엄한 때만 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 답이 안 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결론이 났으면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을 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 3장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각인이 아주 완전히 자아 충만, 자아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죽고 없어. 그래 내 주장이 안 나와요. 내 고집이 안 나와요. 긋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언약 붙들고 오늘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능력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고백이 필요해요. 안 한 갖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어진 사람은요, 나에게 그리스도로 체험된 경험이 있는가? 오늘 두 번 질문이거든요. 있지요. 이런 당연히 내가 죽었는데 당연히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즉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은 받아가 몰라도 개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도 말은 맞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만나는데 늘 집에 가면 똑같고 마음이 평강도 없고 영감 꼴태기도 볼 싶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요,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져야 수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그냥 믿기만 했는데 어느 날 때까지 날 보니까 좀 달라졌어.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 딱 나와요. 그게 미션이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 이게 8절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이 한두 번을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나는. 이게 없으면 뭡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아무리 틀린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믿으려면 믿어지지 않고 생명 없으면 그런 꼴 나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옛날 4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소리가 아주 좋아요. 내가 어떤 착각을 했냐, 내가 읽던 책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화 쓰시라고. 나중에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 정도는 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판단이 되지더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신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용이지. 그러면 이 언약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비밀이 정말 성령 충만한 충만을 체험한 기도의 비밀을 내가 갖고 있는가? 사도행 1장 14절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사람이 변화돼요. 한 번 있으면은 1%, 100번 있으면은 자꾸 변화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이거 되면 은혜 받아요. 은혜는 뭡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을 다 끝났다는 걸 아는데 거기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그건 아는데 끝났다라고 하면서 방종하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방종 자체가 뭡니까? 나거든. 나요. 창세기 3장 6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죠? 사단이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
바람 불같지는 않더라도 뭔가 내가 은혜 받고 그렇게 갈등하는 게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뭔가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이 편하게 곤란한데. 이 체험 해본 사람 알아요, 뭔 말인지요. 체험 안 되면은요,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그래 얘기 나와요. 그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여러분들을 그래 세상에 교회는 나오는 예수는 믿는다 고백했는데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그런 체험하라고 4년을 구원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교회 다니는 종교인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냥 달라져요. 그냥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교회 들리고 그래요. 그래 조금 지나가 이제 세례 받고 나가죠 뭡니까? 교회가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차가 놀잖아요. 새벽에 차 운행하고, 그래 올 때 교회 들리고, 아침에 또 차 놓고 가고, 그리고 교회 들렸다 갔다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차 돌면은 4시 반에 새벽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5시 이제 좀 끝나요. 그럼 다시 한 바퀴 돌고 6시면 집에 오잖아요. 그때 아침 먹고 뭡니까? 또 차 가지고 가면은 7시에 통근버스 타야 되니까 7시 가거든요. 차에 가가지고 한 3, 40분 거의 1시간 차 타고 가요. 그때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끝날 때 뭡니까? 퇴근해가지고 뭡니까? 또 차 몰고 올라오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해. 잠이 쏟아지는데도 그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저 인간 달라졌네. 그래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그걸 억지로 하면 그게 됩니까?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오고 이래 보니까 사람이 점점 생각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어느 날 목사님분들이 교사시키는 거예요. 교사하고 어느 날 구역 인도하래요. 이런 거 시키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성가대 시키는데 노래 잘 못하거든요. 성가대 안 하고 갑자기 뭐 테너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나옵니까? 거기 음악을 잘 모르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은 사실 나 음악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냐? 달라졌네요.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보고 달라졌네, 달라졌어. 그 말 들어요. 해보세요. 달라졌네, 달라졌어. 그 말 들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 소문도 안 하잖아요. 본사까지 소문도 안 하잖아요. 상무 전무관이라고 봤는데 진짜 확인해 보려고 확인하더니 그렇잖아요. 나중에 서로 본사에 가가지고 인사하러 갔어요. 전무가 다 이제 악수를 하더니 그때 그 전무가 나이가 45인가 그랬어요. 근데 나가서 그건 막 7, 8 됐겠구나. 근데 뭐냐고 얘기하는 거 하면은 우리 회사에 이런 인재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 뭐라가 인재입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 사는 사람일 뿐이지, 그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렇게 소문 듣던 거하고는 사람이 달라지기 들렸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되져야 돼요. 저를 얘기했죠. 전에 저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 갖고 뭔가 세상에 자기 욕심만 차리고 정말 남하고 태엽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모난 인생이 어느 날 복음받고 나니까 저렇게 사람이 참 넉넉하고 모든 사람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돼야 그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안 달라진 거요. 구원까지 못하면 뭡니까? 나를 못 이기는 거요. 내 자아를.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고집 피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통로.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자,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찾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구시는 게 찾은 거예요. 결국 빌보서 4장 3장 14절 이게 찾아져요. 막 저 한 달을 기도해요. 40일을 울면서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도 하죠. 그거를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40일에 작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물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느냐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아는가?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 오셨다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영원히 산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죠. 성경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뭡니까? 발사뚱이 같은 나에게도 개바의 자기에게도 보였다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다는 단번에 확 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끊어진 다리를 놓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그러잖아요. 또 그 땅에 십자가 체형이 있어가지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요한서 1절 3절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을 마귀를 멸하. 마귀이 뭡니까? 앞에 얘기한 거 일대지예요. 누룩 같은 세상 교훈 믿는 사람이 지 마음과 멋대로 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치 않고 내 뜻 안 맞아 놓은 하나님 뜻이란 뭡니까? 아멘이요. 그렇죠? 왜 아멘들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죠. 이제 그런 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생명을 옮긴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야 진짜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어서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 20절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삼아라. 성령과 말씀과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또다시 가르쳐서 재생산해라. 그리고 파송해라. 이런 사람에게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237개 나라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15, 18절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 세신자 되시면 우리 어린 후대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험 주는 얘기가 이야기 실득했다. 그걸 보고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게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 메면 물속에서 헤엄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헐렁하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 그게 뭐냐? 렘넌트들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을 경우 그와 같은 재앙이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말.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절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유리창 박살을 하는 있더라도요 야단치지 마세요. 아이고 니 안 다쳤냐?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좀 잘못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뭐 어릴 때 뭐 잘못 안 했습니까? 애들이 교회 와서 뭡니까? 정말로 좀 사고 쳐도 뭡니까? 교회 와서 편안하고 안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괜히 저 애들한테 좀 잘못했다고 야단쳐가지고 아이들 교회 문 닫으면 그게 연자맷돌 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지 마세요. 연자맷돌 매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끝내고 진짜 회개 진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찾았는가?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 땅 하나님이 아신다. 너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럼 내가 사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삶의 이유. 사도행 18장 4절에 내가 추방당한 게 아니고 고린도를 살리려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이사 갔습니까? 그 지역 살리라고. 내 지역에 대한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던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삶의 이유.
그래서 신학의 발판 10가지 중에 6번째 보면은 나의 선교지는 내 주변이잖아요. 삶의 현장이에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나는 삶의 이유를 찾았는가? 왜 사나요? 아까는 그 어떤 목적이라면 삶의 이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생각나가서 적었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죽어도 좋다. 사는 것이 유익하면 살아도 좋다. 전혀 관계없다. 왜?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 말은 뭐죠?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복음이 드러나도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관계가 되도록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찬송 복음성가 있잖아요. 삶의 이유.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살 이유가 없네. 노래는 열심히 불러놓고 그죠? 그게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결론 낸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셔요. 그런 사람은 뭐든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실력의 관계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유일성 재창조요. 그 사람이 오직이란 사람이요. 이 맛을 봐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머리 이리 굴리지 아닙니다. 좀 소리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요, 결론 이렇게 내면 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 내가 믿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나의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은 어디를 놓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지는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딘지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결론 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이제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많은데 내가 어느 절대 제자의 반열석에 딱 있어요. 그러면 절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절대 시스템이 되져요. 어제 핵심 이따가 오후에 좀 자세히 얘기해 주겠는데 핵심의 내용을 결론을 보면은 이게 되질 때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느냐? 틀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나. 틀린 세상도 발견해야 돼요. 틀린 나를 발견하는 거는 내가 이제 상세 3장, 6장, 11장에 속해 있는 거를 거기서 내가 빠져나온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야 돼요. 그래서 찾아요. 틀린 세상.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무속문화 점수는 우상문화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불상에서 빠져나온 내가 신분권에서 이루까지 가진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틀린 응답과 올바른 응답이 뭐냐? 틀린 응답은 뭡니까? 응답이 다 와요. 사단이 준 거냐? 하나님 은혜냐? 그죠?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마귀도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역사하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딱 해요. 또 방탄소년 어제 메시지 들어보니 방탄소년이 걔들보다 그 뒤에 춤추는 애들 중에 멤버가 있대요. 프리즈 멤버가 있대요. 춤추는 애들 중에. 거기 찾아졌답니다. 앞에 애들은 아닌데 뒤에 춤추는 애들 중에. 그럼 영향 가겠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틀린 응답을 받을 것이냐, 올바른 응답을 받을 것이냐. 올바른 응답은 뭐죠? 올바른 응답 중에 응답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내게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올바른 성공은 뭡니까? 이 작품이고 나온 건데, 틀린 성공은요, 뭐 세상에 성공하는 맞잖아요. 시기였고, 뭐 부기가 많이 있는데 그 틀린 성공이, 올바른 성공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이 길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돈이 많아도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 길에 있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적인 걸 많이 가지고 뭐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이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요. 별별 없어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 정리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생각 바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가를 찾고 올바른 성공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언약 붙들고 묵상하다가 정말 가장 가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